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끝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쟁이 있으면 대번에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비가 오르고 가스비 오르면 물가 오르고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예루살렘 성전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자들이 주로 모여 있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양한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왔다가 가는 순간에 물이 이렇게 싹 도는가 봐요. 우리 헬리콥터가 이렇게 물 위에 싹 내려앉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막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출렁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아마 천사가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 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막론하고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어떤 전설이죠. 어떤 전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38년이면 뭐 거의 평생이라고 볼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38년 동안 계속 누워 있고,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가족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성문 곁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성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순간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것을 꿈꾸면서 항상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병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올라갈 때 물이 동할 때 그때 나를 누가 저 연못에 좀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저기에 던짐을 받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 내가 기어서라도 그 연못에 들어갈라 하면 나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그 연못에 뛰어들어서 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막 그런 말이죠. 그런 말.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그 천사가 왔다가 갈 때 그 연못에 좀 던져달라는 겁니다. 넣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뭐 연못에 던져주고 연못에 뛰어들고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죠. 연못에 뛰어들고, 저거 이런 어떤 중간 과정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병 낫는다. 이거는 글쎄요, 전설에 가까운 내용이죠.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소망일 뿐이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암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고, 다양한 어떤 항암 주사라든지 레이저 광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암을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암은 암이었는데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치료 과정이 없어요. 중간에. 그냥 우리 인체 속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가
크지 않도록, 자라지 않도록, 또 번지지 않도록 건강한 세포들이 그걸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 보니까, 못 보니까 뭐 잘 모르죠. 그 중간에 어떤 치료 과정은 싹 생략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베데스다 연못에 빠지고 던져지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설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전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전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병 낫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병 낫게 해준 예수님이 그때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가 후에 다시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데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이제 병 났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병이 더 큰 병이에요. 더 큰 병입니다. 죄의 병에 걸리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범죄, 죄의 병이에요. 죄의 병. 죄의 병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이해하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의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병보다 더 큰 병, 더 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는 그 병이에요. 그 병.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훌륭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음을 받았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근본 정신은 다 망각해 버렸어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 안식일의 여러분 근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가장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을 붙들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예.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어떤 안식일의 가장 소중한 이 근본 정신은 다 망각해버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참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일 빌미를 계속 찾아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죽일 빌미를 찾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 한 가지죠. 또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삼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저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지칭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말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사람들과 어떤 시비를 붙거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이제 명분을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을 잡아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낫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소중한 일입니까?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이 더 귀한 일입니까? 병 낫는 거잖아요. 안식일이니까 당신은 안 돼요. 내일 오세요. 그거보다 지금 당장 병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껍데기만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빌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보였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복된 날 주셔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보람 있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성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혹은 전설로 내려오는 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안타깝게도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고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온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